이 시간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또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말 그대로 제목처럼 살면 좋겠죠, 저희가. 제가 오늘 좀 우리 질문을 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교회 오셨습니까? 또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저는 그 인생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인생 막 이러니까 와, 인생을 건다, 생을 건다 이러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인생은 내가 정한 방향과 이제 뜻을 이루는데 시간과 그리고 경제, 삶의 형태가 인생을 통해 나타나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라고 했을 때 내 시간과 경제와 삶의 모든 형태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건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내 시간, 내 경제, 내 모든 것이 이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의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찾아낸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위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복음을 위한 인생이라는데 저는 쉽진 않더라고요. 제 나이, 저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이미 완벽한 거거든요. 복음 자체가 완벽한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뭘 해주고 복음은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뭘 더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뭘 더 뺄 필요도 없는 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뭐죠? 원래 복음 때문에 우린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원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가끔 오해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 내가 하는데 저는 그 말을 해놓고도 돌아오면서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데 복음은 이미 다 끝난 건데, 복음 때문이 아니라 원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원래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원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하죠.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어디서부터 선별이 됐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선별됐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선택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가 땅속에 뿌리 박는 게 당연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게 원래 인간의 삶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 다스리고 이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축복인데 왜 우리가 못 누립니까? 내 노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복음을 위한 인생인데 그게 목적과 이유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가 더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게 왜 그럽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고 모든 것이지 않은 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가 탁 덮칩니다. 마귀가 질문해요. 여자에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사단이 지금도 질문합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고 있냐? 여자에게 질문해요.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기억하고 있냐? 그리고 여자가 얘기하죠. 동산 중앙 나무에 열매는 죽을까 하노라. 언약이 희미해지는 시대. 사단은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 지금도 던지고 있어요. 너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어?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 하나님 정말 너의 주인 맞아? 근데 묻는 건 괜찮은데 대답하는 사람의 상태가 이상해.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얼마나 되는데 글쎄요. 글쎄요. 이제 제가 다락방 하면서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다닌다는 친구들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있다고. 뭐냐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와. 그 자리에서 영접시켰습니다. 뭐냐? 지금도 질문해요, 사단. 정말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그리스도 우리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빈 곳에 사단이 정확하게 심는 거죠. 불신앙을 그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이 없으니까 그 안에 불신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본적 불신앙으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창 목적과 생명을 상실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몰라도 되고 알아야 되고가 아니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그 어떤 곳에서도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현장을 보면서, 청소년들 현장을 보면서도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해봤어요. 어떤 철학가와 어떤 뛰어난 사상가들의 모든 이념과 사상을 다 들여봤어요. 뭐 깊이는 안 해봤지만, 근데 한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행복하지 않구나. 이들에게는 딱 질문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불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철학의 시작도 불신앙이에요. 신이 존재하냐?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싹 사로잡힌 인간이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린 사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에게는. 성공 중심. 우리 다 아시죠? 제가 우리 저번 주 청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성공에 대한 그런 욕심은 없지만 성공이 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공. 뭐가 성공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공입니다. 세상은 다 똑같이 돌아가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은 거죠. 평생의 일에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뿌리 깊숙이 내려서 이 일 때문에 살아가게 만들고 이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을 모두 여기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단의 목적과 방향을 알아요. 근데 왜 못 벗어나냐? 나 중심이에요. 그게.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거 말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복음을 위한 인생을 위한 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단은 어떻게든 건드릴 겁니다. 그게 문화로든 그게 자녀가 됐든 그게 경제가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 사단은 수만 가지의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서 딱 한 가지만 뺏어가요. 그리스도를 뺏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려요. 영적인 죽음 속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식에 갇혀버렸다는. 말해도 말을 듣지도 못하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8장 44절 이후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을 해도 듣질 못하냐?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함에도 거짓이라고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듣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죄송하지만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예요. 저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도 계속 선포되었죠. 사단은 존재합니다. 사단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뺏어가는 예배를 뺏어가요. 기도를 뺏어가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전도를 뺏어가요. 사단은.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울증,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다 오는데 한 번뿐인 인생이 참된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이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신 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게 이유가 돼야 돼요. 나의 삶의 행복과 방향과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 미안하지만 현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이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어제 우리 토요 메시지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뭡니까? 처음 전도할 때 어디로 가보라? 무당 한번 만나보라 하시잖아요. 저는 만나봤거든요. 처음 전도로.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 인생의 전도의 동기가 됐습니다. 아들이 목사인데 나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문의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도 똑같이 흐른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불러오는 불신자 상태에서 영원히 인간은 사단에게 운명, 사주팔자, 노예, 포로, 속국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도저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영광에 이르려고 선행, 도덕 다 합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답이 없어요. 장담컨대 얘기합니다. 그 어떤 철학, 선행, 사상, 이념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말하는 곳은 없을 뿐더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유일하게 말하는 곳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에 의미를 두고 봐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그럼 앉아있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잘못 사용했는데 해방, 해결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해방은 뭡니까?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갖다 주고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 지옥, 재앙 배경 속으로 끌어가는 이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었습니다. 끝을 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선 그리스도 말고는 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신되어 있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기나 봐요. 저도 그래요. 문제 터지면 이거 문제는 발판이라 했는데 여기 막 계속 들어가는. 경제 문제 터지면 경제 막 터지고.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작은 포인트 중에 막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순간순간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찾아내시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답이 맞습니까? 그걸 결론 내셔야 돼요. 끝을 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쭉쭉쭉 흘러왔던 이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지자들 때부터 계속 흘려보내셨어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흘려보내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 통해 계속 흘려보냈다. 이 말은 묵상하면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폭군, 그 어떤 스름, 사상도 복음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막을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라는. 그의 아들이 뭡니까? 예수. 그런데 이 아들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66권 결론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해요. 이건 로마서 1장 3절에 죄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우기면서 들은 게 아니고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마귀, 나 이 중심조차도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인생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단은 이걸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미혹의 영을 계속 뿌려는, 하지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복음을 믿으면 모든 흑암 세력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가 맞다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맞다면 그게 진짜 영접인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시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은혜로 주신 이유는 뭐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5절에 직분을 받아. 직분이 뭡니까?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장에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에 있는 현장의 모든 업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되겠냐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오늘 이 현장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모든 삶과 가정과 현장, 직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믿어 순종케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내 삶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딱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부름을 받았다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주인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에게 단순 우리에게 노동과 고통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쭉 방향을 주십니다. 예수 생명운동,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장에 이 복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접운동,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언약의 말씀운동, 그리고 전도운동, 이 속에 나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방향과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러면 간단하죠. 내 인생은 (237) 치유 서밋 속에 있는 거. 그리스도를 안 그 순간부터.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 안에서 구별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만, 우리 전도자들에게만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삶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흑암 세력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주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번 주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떤 기도냐?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시작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안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그 현장에 흑암은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이세요. 그 예비된 영혼에게 내가 가진 답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그걸 우리는 다락방이라 부르죠. 근데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전도 훈련도 받고 막 그러고 있지만 저는 요즘 딱 그런 생각을 해요. 매일
내가 매일 그리스도로 감격하지 않는다면, 내가 매일 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전도 훈련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전혀 나에게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정말 이 생명 살릴 이유가 맞고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전도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내가 이 일을 위해 살아야 돼? 진짜 복음을 위한 삶.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6가지, 12가지 사단의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절대 이 예수를 믿어야 돼, 절대 이유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과 믿어 순종케 하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길지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22절인데요. 딱 보다가 20절에서 22절을 우리는 알잖아요. 천사, 배경 막 다 알잖아요. 천군 천사 일한다. 근데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좌를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모든 흑암과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앞서 지키시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현장에선 내가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가정과 우리가 있는 지역과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일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그래서 나만 구원해 주셨다 이런 선민사상이 아니라 전도 선교를 놓칠 때마다 시대가 재앙을 만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도 선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전도 선교를 놓치면 반드시 재앙을 만납니다. 그리고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이 언약이 증거되어지고 흐르게 하세요. 그러면 재앙 만나는 시대를 살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흐르게 하는 나의 인생과 삶을 세팅할 것입니까?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선택됐어요. 그리스도를 아신 순간. 죄송하지만 천국 티켓은 이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티켓은 찢을 수 없고 천국 가는 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배경이 임해야 됩니다. 그 비밀이 정식이더라. 제가 해봤어요.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예배드리고 하면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스케줄 관리를 엄청 이제 빡세게 해야 되는 걸로. 내가 기도하기 위해 밥을 먹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24 무시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 기도하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전도를 놓고 정시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를 놓고 무시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전도를 놓고 집중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전도를 놓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정시기도로 하나님 회복시키는 겁니다. 24 전도를 놓고 모든 상황과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24 무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할 수 없는 나를 치유하는 집중기도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은 알면 알수록 단순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맞다면 우리는 그의 길과 방향과 뜻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불신자 상태를 현장에서 하나님 보는 눈을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복음을 산다 하지만 말로만 떠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증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번 주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 가지고 시작하는 정시, 무시, 집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다 없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닌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가 우리에게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로 끝이 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지역 복음화와 전도운동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전도운동 때문에, 렘넌트 운동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곳이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발걸음과 인생이, 방향이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 됨을 아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장이 겪고 있는 근본 문제에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해답은 절대 이유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바꾸는 하나님, 날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